안녕하세요. 두 번째 시간, 예수님과 함께 걷는 사순절 2강입니다. 예수 신앙의 원천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었을까? 이런 고민으로부터 출발되는 거고요. 이 이야기에 앞서서 얘기할 것은 그거죠.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면 그 정도는 기본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이야기하면 사실 성서학이나 신학이라는 게 의미가 없죠. 과연 그 시대에 예수님에게 영향을 주었던 그런 사상적 맥락들은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 이런 고민으로부터 이번 시간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건 성서학자들의 공통적인 생각이지만, 예수님은 사실상, 세례자 요한으로부터 깊은 영감을 받았다. 혹은 예수님은 세례자 요한의 제자가 아니었을까? 아마 그랬을 공산이 크다. 이것이 이제 주로 학자들의 결론으로 모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어떻게 저렇게 아는 게 많으실까? 즉, 히브리 성서에 대해서 특별히 토라와 모세오경이죠. 예언서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었죠. 그분이 성서의 복음서 어디에도 예수님이 어떠한 교육을 받았다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서에서 전달하는 정보만 볼 때는 예수님은 거의 교육을 받지 않았다. 아마도 회당에서 히브리 성서를 읽을 수 있을 정도의 교육만 받은 것은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의 어떤 교육 수준으로 어떤 토라와 예언자들의 사상의 핵심을 과연 짚어낼 수 있을까? 과연 예수님이 당신의 고민을 깊게 따라갈 수 있었던 것은 어떤 다른 영향도 있지 않았을까? 즉 율법을 배우지 않았을까? 예언서를 깊이 탐독하지 않았을까? 이런 고민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 시대에 살았던 힐렐의 제자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직접 힐렐으로부터 사사를 받았다기보다는 힐렐의 제자들의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힐렐은 AD 20년경에 죽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20살 무렵에 힐렐이 죽었다는 거니까 예수 시대에 살고 있었죠. 그리고 힐렐이 공부를 했다면 아마 한 16살, 17살, 16살, 아마 그 연령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좀 더 집중적으로 토라에 대한 공부를 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힐렐을 직접 보았을 수도 있고요. 만약에 힐렐의 율법 학교에 들어갔었다면, 혹은 힐렐의 제자들로부터 뭔가를 배웠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힐렐의 사상이 예수님의 어떤 사상하고 굉장히 닮았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가능성을 열어놓고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세례자 요한의 제자였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 복음서 어디에서나 세례자 요한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예언자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예언자다, 혹은 마지막 예언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수님은 그런 예언 전통에 서 있는 분이다 라는 얘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요한과 깊은 연관이 있었을 거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고요. 그리고 요한처럼 광야 생활을 하고, 그리고 요한이 죽고 나서야 당신의 활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기 시작을 하십니다. 이것도 요한과의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더 극적으로는 예수님과 요한이 공통으로 관심을 가졌던 주제가 바로 하느님 나라의 도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광야에서 나타나서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수님도 여러 곳에서 누누이 하느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죠.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믿고 실천하라고 얘기를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하느님 나라는 어떻게 오는지, 누룩처럼, 겨자씨처럼 온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리고 그 하느님 나라의 주인이 누구인지, 창녀와 세리와 죄인들이 그 나라의 주인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까지, 그 온통 예수님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하느님 나라에 대한 비전이었고, 이것은 세례자 요한도 마찬가지죠. 지난 시간에 그 종말론에 관한 얘기를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임박한 종말론입니다. 그래서 항차 곧 하느님의 통치가 시작될 것이다. 그러니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으라는 게 요한과 예수님의 공통적인 관심사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루카복음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자에게서 태어난 이들 가운데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은 없다. 그러나 하느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사람이라 해도 요한보다 더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아주 묘한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즉, 여자의 몸에서 난 자, 그리고 사람들 가운데 최고는 요한이다. 예수님이 볼 때 요한만큼 대단한 사람 없다. 그분이야말로 하느님께서 전해주고자 하는 말을 올곧게 전달해주는 바로 그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느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이도 그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뭐냐면 바로 요한이 일종의 시작이고요. 그리고 예수에게서 그 시작된 하느님 나라가 완성된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드러내고자 하는 복음사가의 의도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실제로 복음서에서는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어느 복음서에서는 요한의 입을 빌어서 이렇게 얘기하죠. 저는 선생님의, 예수님의 신발끈을 맬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또 어느 복음에서는 주께서 저한테 세례를 베풀어 줘야 하는데 어떻게 제가 세례를 베풀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은 당신이 나한테 세례를 주시오. 지금 그럴 때입니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얘기를, 자기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보통 복음서의 전반적인 큰 흐름은 그거죠. 요한은 예수 운동을 위한 예비적 단계에 나타난 분이다. 즉, 메시아를 준비하러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바로 요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요한이 없었다면, 그 말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와 상관없이 요한이 없었다면 사실은, 예수도 없었을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혹시 랍비 힐렐의 제자가 아니었을까? 그 사상적 맥락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이런 고민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을 사람들이 부를 때 주님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건 이제 후기 문헌일수록 더 이게 강화되죠. 주님, 나의 주인님, 하느님의 아드님, 이런 표현과 연결되는 어떤 다리 역할하는 호칭들이죠.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랍비라는 표현을 씁니다. 요한복음에서 마리아 magdalena가 부활한 예수님을 보았을 때 처음엔 알아보지 못했죠, 물론. 근데 예수님이 마리아야라고 불러주니까 그때 그 음성을 듣고 알아봅니다. 알아보면서 예수님한테 랍보니라고 표현합니다. 랍보니. 아람어죠, 아람어.
그 당시에 시리아 쪽 사람들이 주로 쓰던, 시리아 계열의 인근 사람들이 주로 쓰던 말인데,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이제 보통 사람들은 아람어를 썼죠. 랍보니 혹은 랍비라고 불렀죠. 그래서 랍비 전통과 연결이 된 것은 아닐까? 실제로 이제 가르치는 자, 스승의 역할을 예수님이 한 것도 랍비들의 모습과 닮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실제로 예수님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토라, 즉 모세오경 혹은 예언서에 굉장히 좀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던 것도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더 깊이 이제 얘기를 좀 더 드릴 텐데요. 랍비 유다교라는 게 있습니다. 이 랍비 유다교는 그 힐렐로부터 시작되어서 그 70년경 그 벌어진 그 유대 전쟁을 거쳐서 성전이 무너지고 난 이후에 형성된 것이 이제 그 랍비 유대교인데요. 그 랍비 유대교 성전 없이 그 성경을 중심으로 어떤 그 미드라시라든가 뭐 이런 그 성경 오경에 대한 해석 또 탈무드 이런 것들을 발전시킨 그러한 그 그룹이죠. 이들의 사상하고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선포하신 그런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나오는 내용들, 특히 이제 산상수훈이라든가 등등 이러한 모든 내용들이 굉장히 유사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는 사실 유대교 혹은 랍비 혹은 율법학자, 바리사이 이런 걸 막 뒤섞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비교적 율법학자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표현을 하죠. 유대인 그 율법학자들은 뭐 회칠한 무덤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다. 말만 떠올리 기도하는 척하지만 할수록 그 알맹이는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주로 바리사이라고 하는 바리사이가 이제 율법학자들의 일부 분파인데 70년 전쟁 때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근데 아무튼 이 사람들한테 부정적으로 주로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후기로 갈수록 더 그래요. 그건 뭐냐면 70년 이후에 사실은 그 성전을 중시하는 유대교가 무너졌을 때 가장 유력한 그 유대교 내의 분파가 랍비 유대교라고 불리는 그 그룹이었고, 그와 비견할 만한 그룹으로 성장하던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인들이었죠. 그래서 그 연장선에서 사실은 스테파노도 순교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바리사이 혹은 율법학자들에 대한 어떤 그런 분노? 그들에게 어떤 죽임당한 그리스도인들, 경쟁 상대로서 뭐 그런 것들 때문에 후기 그 복음서일수록 뭐 요한복음서라든가 뭐 루카, 마테오 이런 복음으로 넘어갈수록 마르코에서 가면 갈수록 점점 그 율법학자들이 부정적으로 표현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그런 율법학자들의 전통, 지금 랍비 전통과 연결해서 사고를 사실상 못하게 되죠. 심정적으로. 그러나 그 두 그룹의 사상적 맥락이 다 있다는 측면에서는 연관성을 좀 고민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사적인 얘기를 드리자면, 제가 이제 작년부터 소설을 하나 쓰고 있습니다. 그 소설은 예수를 만났던 사람들을 예수의 궤적을 따라가면서 이제 쭉 소설 형식으로 쓰는 건데, 이 소설을 쓰면서 제일 고민스러웠던 지점 중에 하나가 나자로였어요. 나자로. 왜냐면 예수 복음서에 따르면 예수님은 주로 갈릴레아 지방에서 갈릴레아를 중심으로 활동을 하셨고, 예루살렘에서 활동했던 것은 마지막 그 순간, 마지막 일주일이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에 주로 예루살렘에 있었지, 예루살렘과 연고가 없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예루살렘 인근에 있는 베타니아에 살고 있는 나자로와 그렇게 깊은 친분을 맺을 수 있었을까? 일종의 그 예루살렘 마지막 순간에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실 때에는 일종의 그 베타니아, 즉 나자로의 집이 일종의 베이스 캠프 역할을 하게 되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 그리고 복음서에 따르면 그 예수님이 눈물을 3번 정도 흘리셨다고 나오는데, 그 나자로가 죽었을 때, 그리고
그 성전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성전을 내려다 보이는 그 올리브산이죠. 거기서 이제 성전을 보면서 성전이 이제 멸망할 거라고 하는 성전 멸망을 예고하는, 그래서 슬퍼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겟세마니 동산에서 이제 당신의 어떤 그런 결단, 죽음, 뭐 이런 것들을 앞두고 나서 어떤 그런 굉장히 슬퍼하시죠. 근데 명확하게 언어적으로 눈물을 흘렸다라고 나오는 것은 나자로가 죽었을 때죠. 그토록 깊은 우정을 맺었던 나자로, 어떻게 가능할까? 이게 고민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그 예수님의 일생을 얘기할 때는 예수님의 사생활, 예수님의 공생활 이렇게 나누잖아요. 예수님이 세자 요한으로부터 세를 받은 다음부터를 공생활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전까지를 사생활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생활에 해당되는 그 예수 전사는 사실상 복음사가들에 의한 창작, 설화적 형식으로 예수의 신원을 밝히기 위한 창작이라고 어떤 얘기를 덧붙인 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은 그 이야기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예수님이 10살 무렵에 성전에 가시죠. 성전에 가셨다가 그 마리아와 요셉은 나자렛에서 돌아오고 있는데 길 중간에 보니까 예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다시 성전으로 돌아가서 보니 예수님께서 율법학자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다. 토론을 하고 계셨다.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근데 이 학자들이 너무너무 놀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탁월한 식견 이런 걸 보고, 어린아이인데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아이를 데리고 이제 나자렛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 장면을 보면서 혹시 그때 성전에서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눴던 사람들이 힐렐의 제자가 아니었을까? 그때는 힐렐이 아직 그 예루살렘에서 라피 학교를 열고 살아계시던 때였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힐렐이 아니더라도 힐렐의 제자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린아이가 너무 좀 특별했던 거겠죠? 그래서 제가 소설에서는 그렇게 썼어요. 아직 뭐 책이 나온 건 아니지만 조금 스포를 한다면, 이 아이가 굉장히 좀 총명하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좀 더 크면 저희한테 보내달라, 라피 학교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나이가 어느 정도 들고 나서 그게 생각이 나서 요셉이 집안 형편이 어렵지만 혹시 예수를 예루살렘에 있는 그 힐렐의 라피 학교로 보내지 않았을까? 거기서 율법과 예언서를 공부하지 않았을까? 그때 그 학교에서 만났던 사람이 혹시 나자로 아니었을까? 나자로는 뭐 예루살렘 근처에 있었고 굉장히 부유했다고 하니까 유대인이라면 당연히 이제 토라를 더 공부하고 싶었을 거예요. 경제적 여유가 있으니까. 근데 인근에 있는 학교로 보냈던 거고, 거기서 아마 우정을 쌓지 않았을까? 그러다가 집안 형편이 더 기울어지면서, 혹은 요셉이 일찍 요절하게 되면서 사실은 예수님은 다시 중간에 고향으로 돌아가시고 나자로는 자기 집으로 가지 않았을까? 그 우정을 쌓았던 것이 나중에 예수가 나자로와 만나서 뭔가를 해볼 수 있는 어떤 그 바탕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나자로의 누이 동생들 마리아와 마르타랑도 예수님이 잘 알고 있는 그런 사이였던 것이 아닐까. 가끔 그 성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따금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때마다 아마 나자로를 만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한 연장선에서 예수님이 복음서에서는 율법학자들과 예수님을 연루시키지 않고 있지만, 혹시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든 랍비 유대교, 특히 그 중에서도 힐렐의 어떤 그 학문, 율법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런 연장선에서 좀 참고적으로,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이 부분은. 뭐, 어떤 토대가, 그 복음서 안에 어떤 정보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염두에 두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요한은, 세례자 요한은 그 엘리야처럼 광야에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엘리야라고 한다면 기원전 9세기, BC 9세기경에 이스라엘의 그 북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 있을 때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이 이제벨이라고 하는 왕후를 맞아들이죠. 그리고 그가 바알 신앙을 들여오죠. 그래서 바알 신앙과 야훼 신앙이 이제 대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엘리야는 그 바알 신앙이냐 야훼냐라고 이제 바알이냐 야훼냐 지금 결정하라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그 아합 왕을 이제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그 때문에 이제 박해를 받아서 막 수배받아서 도망다니고, 그 도망다니는 중에 이제 사실 하느님의 음성도 듣게 되죠. 거친 폭풍우 속에서, 눈보라 속에서 그분의 음성이 들지 않았다. 아주 낮은, 간단한 음성으로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엘리야가 듣게 되죠. 근데 이 엘리야는 이제 죽어서, 열왕기에는 그 불타는 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 승천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 그 시신을 찾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민중들의 전승 안에서는, 승천했을 거다, 하늘로. 그 승천했으면 이제 당연히 죽지 않았으니까 내려오겠죠. 그래서 엘리야가 다시 오는 날은 바로 그 종말의 때, 하느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때일 것이다 라고 이제 그러한 어떤 그 대중들의 믿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라기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엘리야 예언자를 보내겠다 라고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나타나면 그때가 왔음을 알라는 거겠죠. 실제로 요한은 복음서에 따르면 광야에서 대중들에게 자신을 드러낼 때 옷차림이나 먹거리를 통해서는 엘리야를 닮아 있었어요. 즉, 그 아합 왕이 엘리야의 인상에 대해서 묻자 사람들이, 엘리야를 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엘리야는 털이 많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있었습니다.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털이 많은 옷을 입었겠죠, 뭐. 그러자 그 아합 왕이 그가 분명 디셉 사람 엘리야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한도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고 살았다. 그래서 그 요한을 연상시키는 복장을 하고 그런 먹을거리를 먹으면서 살았다라고 복음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요한에 대해서 대중들은 엘리야가 다시 오신 것이다 라고 믿었고요. 그와 연장선상에서 예수는 죽은 요한이 되살아난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까지 연결이 됩니다. 즉, 그 예수님 활동했을 때 그 모습을 보고 헤로데 안티파스가 세례자 요한이 죽은 자들 가운데, 자기가 죽인 세례자 요한이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아난 게 아니냐 라고 이제 근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 예수의 모습은 우리는 세례자 요한에게서 봤고, 요한의 모습을 엘리야에게서 봤는데, 거꾸로 얘기하면 엘리야의 전통이 요한에게, 또한 요한의 전통이 예수에게 전승된 것이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 엘리야처럼 왔던 그런 세례자 요한은 예수 운동이 와서 어떤 역할을 했느냐라고 본다면 가장 큰 것은 이제 세례 운동이죠. 그 세례자 요한은 기본적으로는 선포한 내용은 회개하라.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게 복음이죠. 근데 그 전제가 너희들이 그에 합당한 시민이 되기, 하느님 나라의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회개를 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예전에는 성전에 갔지만, 성전에 가서 제물을 바치고 용서를 빌었지만 이제는 성전에 갈 필요 없다. 요르단강으로 와라. 여기서 물로 세례를 받으면 죄를 용서받고 너의 회개가 입증될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은 그 세례운동이라고 하는 것, 요한이 벌였던 이 세례운동은 사실상 그 획기적인 것이었어요. 이 죄의 용서랑 관련된 것, 그러니까 죄인이 의인이 되는 과정이잖아요. 죄인이 의인이 되려면 그 성전에서 제사를 바쳐야 돼요. 근데 제사를 바치려면 뭐를 해야 돼요? 재물을 바쳐야 돼요. 재물을 바치려면 재물을 사야죠. 그 재물에 대한 판매 독점권을 누가 갖고 있냐? 바로 성전 세력이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전 세력이라고 한다면 이제 소위 대사제와 수석사제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모든 성전에 대한 관리 권한을 갖고 있었고, 군대도 갖고 있었어요. 그게 이제 성전 경비대라고 부르는데, 그 성전에 보면 성전 성전 북쪽에 안토니아 요새가 있죠. 성전을 내려다볼 수 있을 만큼 높은 첨탑 위에 요새가 있는데, 거기에는 그 평소에 500명가량의 로마 군인들이 경비를 쓰고 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성전 자체는 성전과 예루살렘 이 전 지역을 관리한 것은 성전 경비대입니다. 성전 경비대에는 대사제의 손에 쥐어져 있었고, 인원은 한 8,500명 정도 됐다 그래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월급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성전도 돈이 필요해요. 성전을 운영을 하고, 또 여기서 관리직 사제라고 하는 행정을 맡고 있는 사제들도 있었고, 이 사람도 월급을 주려면 이제 돈이 필요했죠. 그래서 이제 그 수입원으로 생각했던 것들이 1차적으로는 그 제사 때 그 재물들, 양이나 염소, 또 환전상들, 환전 차익들, 뭐 이런 것들 커미션을 받아서 사실은 그 성전에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고요. 또 성전과 관련해서 이제 각지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보내는 어떤 그런 기부금들이 있습니다. 성전에 내는. 그리고 1년에 1세겔씩을 내는 1세겔, 즉 두 데나리온인데 1세겔씩 20살 이상의 남자들이 내는 성전세가 있습니다. 이 성전세,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 수입원, 기본적인 수입원이 되는데, 사실은 이러한 성전 제사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는 그런 희생제사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제사를 통해서 죄를 사해주기도 하지만, 돈이 없어서 이 제사를 지내지 못하는 사람은 죄인으로 그런 사람들을 묶어두는 역할도 하는 거예요. 즉, 죄를 용서도 하지만 죄인을 만들기도 하는 것이 바로 이 희생제사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성전 정화 사건 때 너희가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속으로 만들었구나, 이런 얘기를 하게끔 했던 거죠. 그래서 돈을 매개로 해서 죄를 용서하던 시스템을 밀어내고, 요한은 공짜로 그냥 와서 요단강에서 세례만 받으면 너희 죄가 용서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1차적으로는 성전 세력들에게는 굉장히 큰 위협이 되죠. 왜냐하면 성전의 수입이 격감하기 때문이죠. 수입이 감소돼요. 그래서 성전 세력들은 일종의 세례자 요한의 눈엣 가시라고 볼 수 있죠. 그렇지만 성전 세력이 성전 경비대가 있지만, 혹은 뭐 총독을 꼬드긴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요한을 잡아들이고 싶은 마음이 아마 굴뚝 같았을 것 같은데, 그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요한이 주로 활동했던 지역은 맨 위에 이제 갈릴레아가 있고요. 갈릴레아 아래쪽에 사마리아가 있고, 그 다음에 유다가 있습니다. 그 밑에는 이두메아가 있고, 근데 이 갈릴레아와 사마리아와 유다를 오른쪽에서 쭉 가로지르면서 이제 흐르는 강이 바로 요르단강이죠. 그게 유다 지역에 맞닿아 있는 이 지역이 요르단강 동편이에요. 유다 땅 오른쪽에 있는 동편에 있는 지역이 이른가 페레아 지역입니다. 페레아. 근데 페레아는 헤로데 안티파스가 갈릴레아와 페레아를 관장하고 있었어요. 즉 총독의 권한 밖에 있는, 총독의 권한 밖에 있는 안티파스가 관장하던 지역이 페레아죠. 이 사진은 이제 인바 요한이 세례를 주었다는 세례터 사진인데요. 그 지역이 페레아 지역에서도
그 라자로가 살던 마을이 베타니아잖아요. 같은 이름이에요. 페레아 지역이 베타니아, 요단강 근처에 있는 베타니아라고 하는 곳에서 세례를 줬다고 하는데, 이게 아주 절묘한 지역이죠. 그러니까 요한이 주로 위협이 됐던 곳은 성전 세력들인데, 요한이 정작 세례를 준 곳, 머무는 곳이 페레아 땅이다 보니 성전 세력의 어떤 그런 침탈로부터 벗어나 있는 거예요. 이제 용의 주도하게 성전 세력에 맞서 있었던 것이 요한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 세력을 문제시 삼는, 성전 자체, 성전의 시스템을 문제 삼는 그러한 사람은 요한이 처음은 아니죠. 미카라든가 아모스 예언자, 그리고 예레미야 예언자들도 성전에 대해서 비판했죠. 이른바 나는 너희들이 바치는 그 향내, 분향 냄새 맡기 싫다.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라. 그러니까 하느님은 당신을 경배하는 그런 행위보다도 당신의 뜻에 따라 세상을 운영하는 것, 정의로운 어떤 삶이 가능하도록 운영하는 것을 더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연장선상에서 요한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요한이 세례를 베풀면서 계속 얘기하는 것은 그런 거잖아요. 남의 등을 쳐서 그 수입을 잡지 말라는 얘기를 하죠. 군인들한테도 너희들에게 주어진 봉급으로 만족하라고 얘기를 하죠. 사실 그 군인들 같은 경우는 봉급만으로 만족을 안 하고, 그 군인들은 누구나 다 막 데려다가 일을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군인들은. 그 때문에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피해당하는 어떤 피집의 대중이라고 할까요? 그러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성전 세력은 굉장히 이제 가증스러운 그 세력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성전 세력과 관련된 문제점에 대한 것은 사실은 나중에 그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해서 성전 정화 사건을 다루면서 좀 아주 자세하게 그때 왜 이들이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문제 삼았는가라는 것을 이야기를 할 겁니다. 다만 그 요한의 세례 운동은 가장 결정적으로 성전 세력의 수입원을 감소시키고 그들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는데 일조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성전 세력에 대한 어떤 군중들의 어떤 그런 뭐랄까 원망, 이런 것, 원성,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한 그런 운동. 그래서 새롭게 그런 사람들을 세례를 통해서 어떤 새로운 하나님 나라 운동으로 끌어들이는데 굉장히 주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이 값없이 준 세례였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세례자 요한은 세례 운동의 종말은 이제 그냥 갑작스럽게 오죠. 그리고선 예상치 않았던 방식으로 와요. 그게 뭐냐면, 성전 세력은 어쩔 수 없었지만 헤로데와 문제가 생긴 거예요. 헤로데는 그 이웃 나라의 강대국이었죠. 그 나바테아 국의 그 공주인 파살리스가 부인입니다. 그런데 헤로디아를 사랑하게 되죠. 즉 헤로디아에 대한 치명적인 사랑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보통 헤로데 안티파스가 갈릴레아와 페레아 지역의 어떤 분봉왕이라 해도 대중들이 계속 로마의 문제를 삼게 되면 다시 실각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유다를 다스리고 있던 헤로데 대왕의 맏아들인 아르켈라우스가 6년 만에 실각하는 것도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복 조카인 헤로디아를 맞아들이면서 파살리스가 이제 자기 나라로 도망을 가게 되면서 문제가 생기는데, 그 아버지인 나바테아 왕국의 왕인 아레타스 4세가 막강한 사람들이 이 사람이 분노를 일으키죠. 그래서 이 갈등 상황 자체가 이제 헤로데 안티파스에게는 굉장히 위협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여론이 안티파스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중적인 지지를 받고 있었던 세례자가
같이 가세를 해서 안티파스를 비판을 하죠. 그렇게 되니까 결국 그 안티파스는 요한을 체포해서 성에, 마키루스 성에, 이제 페레아 지역에 있는 성입니다. 그 성에 이제 유폐를 시키죠. 가둬놓고 결국은 그 헤로디아의 딸이라고 하는 살로메, 그 복음서에는 그렇게 나오죠. 그 살로메의 춤의 대가로서 요한의 목을 치게 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는 전개가 됩니다. 실제로 그것 때문에 뭐 쳤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헤로데 안티파스에게서는 굉장히 불편한 존재가 갑자기 돼버렸어요, 요한이. 그래서 요한은 헤로데 안티파스는 요한에 대한 어떤 불편한 심경, 그러나 그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을 동시에 갖고 있으면서 이제 헤로데를 요한을 처단을 했는데, 문제는 요한이 죽자 그 제자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즉 요한의 죽음은 요한운동의 지속으로 바로 연결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세례운동의 한계로 지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유산이 어찌 보면 다행스럽게도 그 페레아도 아니고 유다도 아닌 갈릴레아에서 계승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점은 다행스럽다라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그 세례자 요한이 전개했던 세례운동의 연장선에서 예수운동을 하늘나라 운동을 전개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럴 수 있었던 어떤 가능성,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점에서 또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그 예수님이 그 요한이 체포되고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갈릴레아로 돌아가죠. 다른 제자들처럼 이제 흩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고향으로 간 거죠. 근데 그 갈릴레아에 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동료들을 규합하는 겁니다. 동료들을 규합하고 있는데, 복음서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호수에 그물을 던지고 있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아를 불렀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러자 그들은 곧바로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어서 예수님이 조금 더 가시다가 배에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보시고 곧바로 그들을 부르셨다. 그러자 그들은 아버지 제베데오를 사건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그분을 따라 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 뭐냐면, 물론 복음서에서야 뭐 장황하게 얘기할 수 없고 간단하게 언급하는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처음 제자들을 부르는 과정이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소명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중요한 대목인데 아주 간단하게 처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사람 낚는 어부에 대한 얘기도 있지만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하니까 그 시몬 베드로죠.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아가 즉각 곧바로 그물을 버리고 그냥 따라가요. 그리고 제베데오의 아들이었던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 부르자 곧바로 다 두고, 하던 일 다 그만 버려두고 그분을 따라 나서요. 통상적으로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그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러면 주거니 받거니 합니다. 근데 무슨 주거니 받거니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자 하면 따라 나섰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에는 뭐 하려고요? 왜요? 그래도 될까요?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어야 돼요. 근데 즉시 따라 나섰다는 것은 이미 어떤 그 공유하고 있는 어떤 생각이 있었다는 거죠. 척하면 즉각 알아들을 만한 그 예수님과 시몬과 안드레아와 야고보와 요한 사이에 어떤 그 네트워크 혹은 공감의 어떤 그런 지점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뭘까? 아마 그것은 혹시 이 사람들이 모두 요한의 제자가 아니었을까? 라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요한의 제자였다면 이 사람들 다 갈릴레아 사람들이야.
갈릴레아 사람들이 호숫가에서 고기 잡던 사람들이 저 페레아라고 하는 먼 땅까지 요한을 보기 위해서 가고 그의 제자로 활동했다는 게 굉장히 열렬한 추종자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에 대한 아주 열렬한 추종자였다는 것이고 요한과 생각을 공유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라면 척하면 척하고 알아들었을 것이고 이미 요한의 그룹에 함께 있을 때 서로 호영호재하면서 서로 알던 사이였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므로 즉각 응답하고 새롭게 어떤 그럼 우리가 아는 사람들 한번 모아보자 이렇게 얘기를 시작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규합하고 이른바 하나님 나라 운동을 시작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동조하고 이야기를 들으러 왔어요. 그리고 그 세력이 늘어나죠. 제자단이 늘어나요. 그리고 많은 활동을 하게 되고 환영을 받게 됩니다. 갈릴레아 주변에서.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를 볼 때마다 누구를 기억했을까요? 바로 세례자 요한을 기억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자 요한을 떠올릴 만큼 그들에게 어떤 단박에 받아들여질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예수 역시 요한처럼 광야 수행자였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복음서에 보면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다음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수행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례자 요한이 죽자 갈릴레아에서 독자적인 활동을 계시를 하게 되는데요. 요한이 광야에서 생활했다고 하는 광야에서 수행했다는 것 때문에 엘리야를 상기시켰듯이 예수 역시 광야에서 수행하면서 뭔가를 깨달았다 라는 것을 근거로 해서 저 사람은 요한이 대사라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사람들로부터 불러일으킬 수 있었던 것이 아니냐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은 광야에서 어떤 수행을 했을까? 물론 이제 세 가지 양마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세 가지 유혹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사실상 예수님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평가를 할 때 항상 특히 이제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예수의 적대자들이 예수에게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되어 있긴 하나 먹보여 술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먹보여 술보여 죄인들의 친구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건 뭐냐면은 사람들하고 몰려다니면서 먹고 마시고 또 죄인들과 어울렸다라고 하는 건데요. 늘 먹을 만한 것이 늘 있었던 것이 아니고 마실 만한 것이 늘 있었던 것도 아마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측면을 반대자들은 이제 거론하면서 예수를 비판했던 거죠. 그러나 사실상 예수님이 공적인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그 악령들, 사탄들과 싸워서 영적인 승리를 거뒀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식이 오히려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예수님에게 어떤 하느님이 주시는 자유 이런 것을 얻게 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세 가지 유혹 안에 단서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유혹은 이제 그거죠. 악마가 예수에게 돌을 빵으로 바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돌을 빵으로 바꾸라. 이것은 여기서 빵이라고 하는 것은 식량이고 재산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빵과 관련해서 예수님은 굉장히 인연이 깊어요. 뭐냐면은 울가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이 태어날 때 짐승의 먹이, 빵으로 사람들이 먹을 먹이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첫 번째 기적이라고 복음서에서 얘기하는 것도 요한복음서에 나오는 거지만 가나의 혼인잔치, 먹고 마시는 잔치죠. 그리고 그분께서 베푸신 기적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게 4,000명을 먹이신 기적이라고도 하고
5천 명을 먹이신 기적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그분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나눈 것도 만찬입니다. 즉 밥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비유할 때 늘 잔치에 비유합니다. 즉 그 당시 사람들의 최고의 관심사가 뭐냐면 먹는 거였어요. 너무나 먹을 게 없었기 때문에 그 굶주림을 해결하는 문제가 이제 절박했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함께 해결할 것인가, 이 고민이 예수님의 고민이었을 거라 같아요. 그때 이 돌로 빵을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러면 그 빵으로 많은 굶주린 사람을 먹이면서 네가 정말 최고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가장 그 사람의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장 약한 고리가 빵이잖아요. 빵을 고리로 하면 그 사람을 자기한테 땡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상대방의 가장 약한 고리를 잡아서 그 사람을 자기의 수족처럼 부리는 사람이 가장 나쁜 사람이죠. 근데 그렇게 하라고 이제 악마가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절하죠.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나 한 사람의 빵을 만든다고, 또 내 입에 들어가는 빵만을 위해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빵, 골고루 나눠야 할 빵, 부자도 가난한 자도 없는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어찌 보면 그 예언자로서 또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올 수 있는 일꾼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쩌면 내 몫의 빵을 포기할 줄도 아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러한 이야기들이 이 첫 번째 유혹에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유혹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천사들이 네 발을 이렇게 붙잡아줘서 다치지 않을 거다. 그러면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권력을 너한테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굉장히 대단한 퍼포먼스가 되죠. 성전에서 성전이 아니라 성전 꼭대기에서 사뿐하게 뛰어내린다면 얼마나 정말 신적인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기적, 이런 걸 일으키라는 거죠. 이것은 내 이름을 아주 명예롭게 하죠. 그래서 이런 어떤 종교적인 기적, 혹은 엄청난 행위를 통해서 어떤 그 명예를 얻는 것, 이러한 것들을 요구를 하죠. 근데 이것은 사실은 누구나 다 이런 걸 통해서 타인을 지배하고자, 영적으로 지배하고자 하는 욕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권력을 주겠다라고 얘기했지만,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에 권력을 주기 위해서 여기 온 게 아니다 라는 거예요. 내가 권력을 주기 위해서 왔다면, 이른바 성서에서 고백하는 신앙으로 본다면 하느님께서 사람이 될 필요가 없죠. 하느님 인체로 와서 뭔가를 벌여야 되겠죠. 세 번째는 이제 그 악마에게 절을 하라는, 나한테 절을 하면 네가 보는 저 모든 걸 다 주겠다, 이 권력을 주겠다. 결국은 이 악마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로잡을 수 있는, 물적으로, 영적으로, 종교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게 뭔지를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대단한 능력, 성전에서 뛰어내릴 수 있는 대단한 능력이 있거나, 다 먹여 살릴 수 있는 자신이 있거나, 아니면 권력을 갖고 있거나,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모든 걸 장악할 수 있게 되죠. 근데 이러한 방식으로 사람들을 장악해 나가는 것이 바로 악마의 속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광야 수행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정치 권력이든 어쩌면 종교 권력조차도, 아니면 본당 사제들조차도 명예롭고, 또 신자들에 대한 장악력을 갖고 싶어하고, 또 품위 있게 살고 싶은, 아마 그런 욕구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사실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지배하는 거죠. 그 사람의 영혼을 자기가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욕구,
이게 종교 지도자들한테는 이제 특별히 더 큰 유혹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바로 그 악마로부터 오는 속성이다라고 예수님은 광야 수행을 통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경험들, 이러한 수행의 과정이 예수님이 공적인 삶을 시작했을 때 사람들이 저분 엘리야로부터 혹은 요한으로부터 선생님 바로 그 사람이다라고 인식하게 하는 힘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광야 수행을 통해서 이 세 가지를 상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왔는가? 이 악마가 요구했던 세 가지를 상대화시키고 물릴 수 있는 힘은 바로 그 단초를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의 세례 사건, 광야 수행 전에 있었던 세례 사건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물에 잠겼다가 이제 올라오니까 그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께서 비둘기 형상으로 이렇게 오셔가지고 그런 음성이 들렸다라고 얘기하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근데 이 규절에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랑 고백하는 거랑 많이 달라요. 보통 우리는 넌 참 이뻐. 그래서 난 널 사랑해. 너 오늘 시험 잘 봤다며? 너무너무 이뻐. 사랑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최소한 네가 죄를 짓지 않았으니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떤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들은 대부분 조건부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그 세례 사건에서 하느님께서는 아무 토를 달지 않아요. 그냥 다짜고짜 물속에 잠겼다가 올라온 예수님을 두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예수님께 사랑 고백을 합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이때 예수님이 하느님의 양자로 입양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때 이제 하느님의 아들임이 드러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예수운동의 아주 가장 바닥 시초에는 바로 세례 사건을 통해서 하느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하느님께서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심에 대한 예수님의 영적인 체험으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느님의 나에 대한 조건 없는 하느님의 사랑이 쏟아져 내리고 내 안에 그득 찬 하느님의 사랑이 내 밖으로 넘쳐오른 것이 이 세상과 인간에 대한 사랑으로 흘러내리는 것이고, 그 사랑으로 흘러내리는 그 모든 삶의 내용이 바로 예수님의 공적 활동의 과정 속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그분의 말씀에서 드러난 것이 아니냐. 그리고 중간에 그것을 한 번 더 필터링한 것이 광야의 어떤 유혹, 사화, 광야 유혹 이야기에 담겨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몇 가지 더 세례랑 관련해서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요한과 예수님은 같은 궤적을 밟고 있었지만 미세한 부분으로 들어가면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은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예수님은 불로 세례를 베푼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요한의 입에 담겨서 얘기를 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여러분들에게 베풀었지만 내 뒤에 오실 분은 여러분들에게 불로 세례를 베풀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물의 성격은 위에서 아래로 씻겨 내리는 겁니다. 씻어 내리는 거예요. 즉, 내 과거의 죄를 청산하고 내가 회심할 수 있도록 과거 청산의 의미, 내 죄를 없이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물은. 그래서 과거를 향해 있어요, 과거. 그런데 불은 오늘과 미래를 향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불이라고 하는 것은 아래로 흐르는 게 아니라 위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위로 올라가는 거. 그 형체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미래지향적인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제시하는
그 의미로서의 불, 그리고 과거를 청산한다는 의미로서 요한이 베푼 세례. 즉 우리는 과거를 청산하고 미래로 향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과거를 청산하는 그 지점에 있었던 분이 요한 세례자였고, 그 집단으로 하여금 미래를 향해 걸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미래로부터 우리를 당기는 힘으로 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요한은 사람들로 하여금 요르단 강가로 부릅니다. 그래서 요르단강의 사람들을 부르게 되면 올 수 있는 사람들은 오지만 올 수 없는 사람들은 못 오는 거죠. 즉 선별적으로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 자리에 있고 사람들로 하여금 오라고 하는 거죠. 마치 성당에서 신부님께서 혹은 뭐 교회가 사람들 교회로 와라, 내가 복음을 전달해 줄 테니 라고 얘기하는 것과 비슷해요. 그들이 오면 복음을 들을 수 있겠죠. 그러나 오지 않는 자는 들을 수가 없겠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사정 때문에 못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떡할까요? 근데 예수님은 내게로 오라고, 내가 있는 곳으로 오라고 얘기를 하죠. 장소적 의미에서의 그곳으로 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군중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부르는 곳이 아니라 필요한 곳에 가는 거죠. 마치 교회가 정말 복음이 필요한 현장으로 교회가 교회 밖으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 프란시스코 교종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나는 밖으로 나가 상처받고 멍들고 더럽혀진 그러한 교회를 더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를 프란시스코 교종께서도 하시죠. 그래서 변방으로 가라는 얘기를 하죠. 바로 예수님이 바로 군중 속으로 들어가죠. 군중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군중들 안에는 내 말을 곱게 듣는 사람도 있지만 곱깝게 듣는 사람들도 있어요. 바로 곱게 듣는 사람들로부터 지지받는 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자기를 곱깝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처신하는가, 이것이 나의 정체성, 나의 수준, 나의 복음적 진실,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죠. 늘 안온한 비닐하우스에 머무는 것보다는, 하우스에 머무는 것보다는 밖에 나가서 된소리를 맞으면서 큰 잡초들 같은 거는 어디서든지 잘 자라잖아요. 아마 그러한 어떤 그 들풀과 같은 어떤 신앙, 이런 것들을 예수님은 원하셨던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좀 시사점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요한은 아버지가 이제 지가랴, 즉 사제, 지방성소의 사제였죠. 그리고 엄마는 사제의 딸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엘리사벳 사제의 딸이었다. 즉 요한은 그 사제 가문의 어떤 그 줄을 잡고 있는 거죠. 그리고 혹자는 세례자 요한이 에세누파가 중심이 되는 꿈난 공동체 이었을 것이다라고 추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한의 성격으로 봤을 때 특히 세례운동과 꿈난과 또 연관이 있거든요. 꿈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침례하는 거죠. 세례받는 거. 그러니까 미크바라고 하는 욕조에서 그 정결례를 향하는 걸 굉장히 강조하던 사람들이었잖아요. 아마 그걸 계승했다라고 하는데, 그 꿈난 공동체에 있었던 주요한 세력들이 대부분 사제들이었거든요. 근데 그들의 한계는, 그 꿈난 공동체는 그 공동체 안에 들어온 이들만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 공동체 밖에 있는 자들은 죄인이 되는 거죠. 그들만의 어떤 공동체, 의인 공동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마도 그러한 연장선상의 어떤 그런 예수와 꿈난, 에세누파의 중간에 있었던 그 연결 다리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요한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근데 예수님은 그냥 가난한 유대교 사회에서 평신도, 목수의 아들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대중 속에서 섞여 사는 것이 그게 낯설지 않은, 문제 없는, 익숙한, 예수님이 그들의 일터를 찾아갔듯이 사실상 예수님도 얼마 전까지 일터에서 땀 흘려 일하던 분이었죠. 늘 만나던 사람들을 다시 만나러 가서
요한이 선포했던 그 하나님 나라를 당신의 방식대로 전달했던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요한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어요. 임박한 종말로 이제 하나님 나라가 곧 올 거다. 그러니까 그 발등에 도끼가 이미 떨어졌다. 그러니까 서둘러 회개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요한이 죽자 그 제자들이 흩어져 버려요. 그리고 예수에게서 새로운 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그 예수에게서 시작된 운동은 사실 요한의 새로운 운동과는 질을 좀 달리해요. 실제로 예수님은 복음서에서는 직접 세례를 제자들에게 주었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세례를 주었는지 안 주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은 계속 제자들을 모으고 제자들과 돌아다니면서 제자들을 양성했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우리가 소위 사목실습에 해당되는 제자들을 파견해 보기도 하죠. 파견하시면서 갈 때에는 뭐 전대에 돈도 넣지 말고 여유분의 신발도 신지 말고 뭐 지팡이도 없이 가라 라든가, 그리고 그곳에서 그 복음을 선포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동네가 있다면 나올 때 발에서 신발에서 먼지를 털어라. 그러면 들어왔던 복이 그들에게 갈 복이 너희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이야기들을 군중들에게도 하지만 제자들만 따로 모아놓고도 계속 교육을 하세요. 언어로, 말씀으로도 하시고 실습도 시키고 뭐 이런 식으로 예수님은 당신이 가더라도 그 제자들이 당신의 분신처럼 각지에서 그 예수운동 혹은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셨던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요한의 운동은 이례적인 운동이지만 예수님의 운동은 일종의 프랜차이저 운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프랜차이저. 그 본점은 예수님이고 각 그 제자들은 지점을 차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생산하는 언어와 그 제자들이 생산하는 언어가 같아요. 이게 프랜차이즈가 그거예요. 같은 종류의 음식을 각 지점에서 똑같이 생산해서 판매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본점이 문을 닫더라도 지점들은 그대로 하던 것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어쩌면은 예수님의 이러한 운동 방식이 지난 2000년 동안 그 교회 운동을 가능케 했던 힘으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번에는 실제로 그 예수님이 랍비 전통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지는 성서에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당시에 중요한 흐름 중에 하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신뢰를 따르는 어떤 제자들의 어떤 그 생각들, 그들의 가르침이 일정하게 예수에게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10살쯤 성전에 다녀왔다 부모와 함께 그 기사 이후에 세례자 요한을 만날 때까지 그는 한 20년 이상의 시간이 공백으로 나와요. 공백. 그동안 예수님이 무엇을 했는지 성서에서는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그 시기에 예수님이 인도에 갔다 왔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고요. 인도에 안 가도 이미 이 시대에는 인도랑 교육을 했어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인도의 어떤 사상이 있으면 그게 그런 상인들을 통해서라든가 여러 가지 유튜브를 통해서 전달될 수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아마 그 목수로 하는 게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쓰던 말이 아람어인데, 아람어로는 떼돈이라고 하죠. 장인이라는 건데, 손으로 뭔가를 일하는 사람이에요. 뭐 미쟁이도 하고, 땜쟁이도 하고, 뭐 목수쟁이도 하고, 이런 걸 하면서 막 이렇게 예수님 얼마나 많이 일터를 찾아서 돌아다니셨겠어요. 그 젊은 나이에. 소위 그 아버지인 요셉이 일찍 요절했다면.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거고, 또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거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소설에서 얘기했듯이, 뭐, 라피 학교에 가서 한 몇 년이라도 공부를 집중적으로 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은,
그 시대의 어떤 그 흐름, 새로운 사상에 대한, 이 사실 랍비 유대교가 등장한 건 힐렐의 새로운 사상이 굉장히 광범하게 전파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들어볼까 합니다. 그 예수님 시대에는 힐렐 학파와 산마이 학파, 이 두 학파가 경쟁을 하고 있었는데, 힐렐은 AD 20년에 죽었어요. 한 80 정도 사신 것 같아요. 80세 정도까지. 그리고 샴마이는 30년경에 돌아가셨는데, 이분도 한 80 정도. 오래 사셨어요, 두 분 다. 바로 예수님 시대예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 학교를 만들어서 그 랍비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을 가르쳤던 거죠. 이 중에서 특별히 그 샴마이보다는 힐렐의 사상과 예수님의 사상이 엇비슷해요. 그래서 힐렐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힐렐은 원래 그 디아스포라 공동체, 즉 그 팔레스타인 밖에 살고 있었습니다. 즉 바빌론에 살던 가난한 집안의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평생 꿈이 이제 예루살렘에 순례를 가는 거였어요. 결국은 이제 기회를 얻어서 예루살렘에 오게 되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날품을 팔면서 공부를 하고 싶어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공부를 못 해요. 그래서 늘 랍비인 쉐마야와 아부탈리온이라고 하는 두 스승이 가리키는 랍비 학교, 이 사람들이 힐렐의 제자들이거든요. 그 학교를 기웃거려요.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이런 기도를 바쳤다 그래요. 오 우리 아버지, 자비로우신 분이시여, 우리 마음을 돌보셔서 우리가 당신의 토라에 기록된 모든 교훈의 말씀들을 이해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배우게 하시며, 듣게 하시며, 행하고 준수하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바쳤다 그럽니다. 그러면은 이 힐렐은 어떻게 해서 이 랍비 학교에 들어가게 됐냐? 돈이 없으니까 못 들어가고, 늘 그 학교 근처를 서성거렸는데, 어느 해 그 겨울에 지붕에 올라가서 그 창문 그 지붕 밑에 있는 창문 근처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그 토라를 해석하고 있는, 주석을 하고 있는 그 두 스승의 이야기를 이렇게 기동량을 하면서 들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깜빡 잠이 든 거죠. 근데 다음날 아침에 이 두 스승이 이제 나가봤더니 이 창이 어두운 거예요. 보니까 아이가 잠이 들어가지고 창을 가리고 있었던 거예요. 아직 그 몸이 꽁꽁 얼은 힐레를 내려다가 물을 데펴서 그러니까 뜨거운 그 마사지를 했겠죠. 그래가지고 아이를 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인연이 되어서 사실은 힐렐이 이 쉐마야와 아부탈리온이 가르치던 그 랍비 학교에서 공부를 할 수 있게 되는데, 이 사건이 터지는 날 문제가 생겼어요. 고민이 생겼어요. 두 랍비에게. 뭐냐면, 마침 그날이 안식일이어서 무거운 짐을 들고 다니거나, 몸을 부비거나, 물을 데우는 일, 이게 다 노동이거든요. 안식일날은 노동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힐렐 때문에 힐렐을 보살피느라고 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런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러한 어떤 그 안식일날 해서는 안 되는 노동과 관련해서 오늘날 이스라엘에서는 그렇게 한다 그래요. 안식일날 노동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엘리베이터예요. 엘리베이터의 그 버튼을 누르는 것도 노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얘기를 들은 건데요. 엘리베이터가 안식일이 되면 자동으로 어떻게 설치되어 있냐면, 무조건 1층에서 타면 꼭대기층까지 쉬지 않고 안 쓰고 쭉 올라간대요. 그리고 맨 꼭대기층부터 한 칸씩 매 칸마다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내릴 칸에 가서 그냥 내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버튼을 안 눌러도. 왜냐면 버튼을 누르는 것은 금지된 노동에 해당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정도였던 거죠. 근데 아무튼 이때 이제 안식일 문제가 걸린 거예요. 예수님도 이거랑 관련해서 뭐 이삭을 훑었네, 안 훑었네, 병자를 왜 안식일날 고쳤네, 안 고쳤네, 뭐 이런 옥신각신 이런 게 예수님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 랍비들이 이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결론을 얻었는데, 안식일이 당신에게 주어졌으나 당신들은 안식일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이 말은 예수께서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다 라고 한 얘기랑 똑같아요. 그죠? 실제로 그 랍비 쉐마야는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노동을 사랑하라. 선생 노릇하는 것을 증오하라. 통치자들과 연주를 맺으려고 찾아다니지 마라. 너무 멋진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들으면 랍비 루도게오에 대해서 새롭게 보게 됩니다. 여기서 그 쉐마야의 제자였던 힐렐은 공부를 마치고 서기관으로 일을 하기도 하고 또 산헤드린의 의원을 역임하기도 했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로마의 압제를 미워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유대 민족을 해체시키는 것은 그 헬레니즘 문화이고, 이 헬레니즘 문화에 저항하려면, 그래서 헬레니즘 문화, 그리스 로마 문화죠. 로마가 가져온 문화죠. 저항하려면 율법을 일상생활에 적용시키는 방법이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상에 적용시키는 방법. 그리고 일상에 적용시키는 방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남을 위해서 자선을 베푸는 거죠. 남을 위해서 도움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힐렐이. 내가 만일 나를 위해 살지 않으면 누가 나를 위해 줄까? 내가 나를 위해 살지 않으면, 즉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나만을 위해 산다면 나는 도대체 어떤 인간이란 말인가? 어떤 존재란 말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하지만 남이 대신 내 인생을 살아주지 않으니까. 근데 나만을 위해 산다면 나는 하느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존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언젠가 어느 이방이 랍비 샴마이와 이제 힐렐을 찾아가서 질문을 합니다. 하나의 예화가 있는데요. 먼저 이 사람이 랍비 샴마이에게, 샴마이는 굉장히 엄격한 수행을 강조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물었답니다. 랍비여, 제가 한쪽 다리로 서 있는 동안, 한 다리로 서 있는 동안에 율법에 대한 모든 걸 가르쳐 주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샴마이가 손에 들고 있는 작대기로다가 내리치면 쫓아버렸어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이렇게 한 거죠. 이번에는 그 사람이 힐렐한테 가서, 내가 한 다리로 서 있는 동안 당신이 율법의 요체를 얘기해 줄 수 있다면 내가 개종하겠소, 위태국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힐렐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싫어하는 것을 이웃에게 행하지 마시오. 이것이 토라 가르침의 핵심이고 나머지는 다 주석에 불과하오. 그러니 이제 가서 당신 스스로 공부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웃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토라, 모세 오경을 한마디로 응축하면 이웃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쉐마라는 거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항상 이마에도 붙이고 팔에다 붙이고 이렇게 헝구를 써가지고 그래 다니는 게 있어요. 네 마음을 다하고 네 정신을 다하고 네 모든 걸 다해서 하나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얘기죠. 쉐마인데, 이 하느님 사랑이 확증되려면 이웃사랑을 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즉 하느님 사랑은 이웃사랑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거죠. 네. 그래서 토라의 핵심은 이웃사랑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전에 정양모 신부님은 경천 애인 이렇게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일종의 황금률이죠. 네가 싫어하는 것을 남한테 하지 말고 네가 좋아하는 것을 남한테도 행하라. 이게 이제 황금률이잖아요. 이 황금률과 마찬가지로 율법의 핵심은 이웃사랑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이 누누이 가르쳤던 그 이야기, 이웃사랑에 대한 이야기랑 연결되어 있죠. 특히 이제 복음서에서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잘 나타나죠. 어떤 사람이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니까 착한 사마리아 사람들, 강도 만난 사람들을 레위 사람이나 사제들이 다 그냥 지나쳐 갔는데, 정작 유다인들이 경멸하던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 사람을 도와줬다. 그렇다면
누가 이 사람의, 그러니까 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누가 이웃이냐고 물어봐요. 즉, 누가 나를 도와줄, 나랑 가까이 지낼 이웃인가라고 묻지 말고 네가 타인에게 이웃인지 생각해 봐라. 네가 먼저 타인에게 이웃이 되어 주라. 뭐 이런 식의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죠. 근데 이러한 전통들이 소위 랍비 유대교를 만들게 되죠. 랍비 유대교라고 하는 이 명칭, 이 그룹이 형성된 것은 사실은 AD 66년부터 73년까지 이루어졌던 유대 전쟁 이후에 나타난 겁니다. 당시에 봉기가 일어났을 때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고사 작전에 들어가죠. 이때 유대 전쟁을 벌이는 어떤 주력 세력들이 여러 그룹들이 있어요. 그 중에 바리사이파 사람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젤롯이라고 얘기하는 열심당에 해당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 바리사이파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이 힐렐의 제자들 가운데에서 이런 폭력적 투쟁에 관여하기를 원하지 않았던 세력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로마를 이길 수 없을 거다, 승산이 없다라고 판단했던 거죠. 실제로 7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이 되죠. 근데 완전히 함락되기 전에 힐렐의 제자였던 랍비 요하난 벤 자카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다교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유다교를 보존하는 것이 사실은 정치적인 독립을 얻는 것보다 더 소중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즉, 유다교의 기본적인 정신이 보존이 되지 않는다면 정치적으로 독립이 되든 로마의 식민지로 살든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래서 정치적 투쟁보다는 우리의 어떤 유다교의 근본 정신, 야훼 신앙을 지키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관에 숨어가지고 죽은 사람처럼 해서 이제 밖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로마의 군용으로 가서 원정대장이었던 베스파시아누스 황제에게 가죠. 베스파시아누스 황제는 베스파시아누스는 나중에 황제가 되죠. 그 장군에게, 베스파시아누스 장군에게 우리가 당신들에게 투항을 할 테니 우리 제자들과 함께 저희들을 팔레스타인 남서쪽, 즉 지중해 변입니다. 지중해 쪽으로 붙어 있는 야브네, 얌니아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야브네라고 하는 곳에 우리가 가서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 이 힐렐의 제자들은 성전을 빠져나와서 함락 전에 야브네라고 하는 곳 이주해서 그곳에서 60년 동안 성전이 없는 랍비 유다교의 본산으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 랍비 유다교를 세운 야브네에 있던 랍비들은 황금률, 네가 싫어하는 것을 남한테 행하지 마라, 네가 좋아하는 것을 남에게 행하라 라고 하는 것과 동정심, 타인에 대한 측은지심과 사랑이죠. 그리고 불청객을 받아들이는 의미의 환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익숙한 사람하고 파티를 벌이는 것이 환대가 아니라 불청객, 낯선 자들을 자기 식탁에 맞이해 주는 것, 낯선 자들을 식탁에 함께 하는 것이 이제 환대의 원래의 뜻이죠. 그러한 것들을 새로운 유다교의 어떤 중심적인 가치로 삼았다고 합니다. 당시에 바리사이파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이 야브네에 있던 랍비들처럼 성전이 필요하지 않다, 야훼 신앙을 위해서 꼭 성전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이해를 했습니다. 실제로 원래 하느님의 결약의 계획, 그것은 장막을 따라서 이동하던 이동식 성소였죠. 그것이 나중에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지으면 성전에 유폐되었다라고 보는 건데요. 야훼 신앙이 성전을 꼭 매개로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것은 이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하고 얘기할 때 이제는 뭐 예루살렘이다,
길갈이다, 세겜이다, 베델이다, 이런 곳에서 정해서 하나님 예배하지 않아도 될 때가 온다. 하나님을 영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이런 얘기를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한테 하시죠. 그래서 성전을 전제로 하지 않는 어떤 신앙에 대한 관점을 이 라비 유대교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요하난 벤 자카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람이 한 번은 그 전쟁 당시에요. 유대 전쟁 하고 있는 당시인데 예루살렘 바깥으로 이제 잠깐 나갔던 모양이에요. 그때 그 요하난 벤 자카이를 따르던 여호수아라는 랍비가 그 뒤를 따르다가 불에 타는 그런 성전의 폐허를 보고 이스라엘의 죄를 씻던 곳이 이렇게 됐으니, 이렇게 황폐해졌으니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자, 랍비 요하난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슬퍼하지 말아라. 우리는 성전만큼 값진 참회와 자비로운 행위를 통해 용서받을 수 있다. 즉 우리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행하는 자비라는 거죠. 경전에 히브리 성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토라를 얘기하기도 하고, 내가 말하는 것은 변함없는 헤세드, 즉 하느님의 자비이지 제사, 성전에서 드리는 그 제사가 아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라고 알려주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공동체가 사랑과 존중 안에서 통일될 때 하느님께서 그 공동체와 함께 머물지만, 그 사랑과 존중이 사라진 상태에서 서로 싸울 때 천사들이 한 목소리와 한 선율로 노래하는 하늘로 그냥 돌아가 버린다. 즉 우리가 서로 화합하고 존중하지 않을 때, 서로를 아끼지 않을 때, 자비를 베푸지 않을 때 천사들도 우리를 떠난다는 거예요. 즉 이 땅이 지옥이 된다는 거예요. 한참 뒷사람이긴 하나 그 AD 132년경 로마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아키파 벤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라고 하는 것이 율법의 가장 위대한 원리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거 예수님 말씀하고 똑같잖아요. 그리고 누가 되었든 하느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바로 하느님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다. 그건 무신론과 다를 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느님 없이 세상을 한다는 것은 하느님이 창조한 인간을 존중하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를 두고 그 축의 시대라는 책에서 카렌 암스트롱, 즉 종교학자죠.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랍비들은 하느님이 태초에 오직 한 사람만을 창조한 이유, 아담이죠. 태초에 오직 한 사람만을 창조한 이유는 단 한 사람의 생명을 파괴하는 것은 곧 온 세상을 없애는 것 같다 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생명을 구하는 것은 인류 전체를 구하는 것 같다 라고 생각했다고 얘기합니다. 즉 하느님께서 태초에 한 인간만을 창조한 이유는 한 인간이 온 인류를 대표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을 죽이면 온 인류를 죽이는 것과 같고, 한 사람을 구원하면 온 인류를 구원하는 것과 같다라고 랍비들은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생각들이 사실은 그 랍비 유대교와 그 그리스도교 분파를 사상적으로 참 구별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상이 서로 비슷해요. 그러나 그 성전 파괴 이후에 이 팔레스타인 안에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 랍비 유대교를 따르는 이들과 또 예수를 따르던 이들이 어떤 경쟁적으로 그 교세를 분파를 확장시키는 과정에서 갈등이 빚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랍비 유대교가 주축이 되고 그리스도인들을 밀어내는 형국이 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그 그리스도인들이 밀려나면서 이른바 랍비 유대교 내지는 그 유대교라고 보통 지칭하고 있는 이 세력과 이제 완전히 분리되죠. 그래서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것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팔레스타인 안에 있는 유대교의 여러 분파 가운데 하나였던 그 그리스도교가
예수파죠. 예수를 따르던 추종 세력들이 독립된 어떤 교단으로 갈라져 나가게 된 계기가 마련이 되죠. 그러면서 그 이후에 이제 쓰여진 복음서라든가 기록들에서는 이른바 그 바리사이를 중심으로 하는 랍비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어떤 그 표현들이 사용되게 되죠. 그래서 그러나 이러한 그동안 지금까지 봤듯이 랍비 유대교 내지는 힐렐의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그 예수님의 어떤 그 가르침하고 이제 겹쳐 있어요. 그걸 봐서 아마도 어떠한 그 경로를 통해서였던 예수님은 이 힐렐의 사상에 대해서 깊이 접하고 공감한 부분이 많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세례자 요한으로부터 임박한 종말론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성전 없이 어떤 그 새로운 하늘나라의 비전을 찾아갔던 예수님, 그리고 그 비전의 구체적인 내용으로서의 어떤 그런 그 헌금일 내지는 어떤 그 모든 형식적인 제사와 정결법과 이런 모든 요구들, 그러니까 가난한 대중들을 죄인으로 몰아서 그 중심으로부터 변방으로 밀어내게 하는 그런 모든 심에 대해서 문제 삼는 그러한 어떤 그 예수님 운동이 시작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그 극단에 가서 사실은 예수님이 그것을 반대하는, 예수님의 그런 운동을 반대하는 세력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이른바 우리가 사순절 때 이제 고민하는 주로 보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그분이 죽었지만 결국 예수 운동이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확증이 이제 부활 신앙으로 이제 이어지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이해하는데, 혹은 예수님이 살았던 그 시대에 풍미했던 긍정적인 의미의 어떤 두 사상의 어떤 그 흐름에 대한 얘기, 그 흐름 안에서 어떻게 예수님이 중심을 잡고 갈 수 있었는가에 대한 어떤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질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